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소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38페이지 1절로 23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50편은 죄사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 예언적인 선포가 어울려 있는 시요, 노래요, 찬양이요, 또 고백이요, 또 신앙 간증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은 초막절과 같은 대규모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사용되어진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가만히 보면 신학적인 매우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송국도 많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근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맞추고 그 말씀을 늘 듣고 또 순종하면서 고역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에 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있는데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남편과 그 미국인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으며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학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통해야 살 거 아니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을 꼭 말로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아주 꼼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 꼭 입으로 하는 것만은 그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빛만 보아도 말이고, 걸음걸이만 보아도 말이고, 사실은 얼굴빛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렇게 주부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내는 그릇 소리도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 뭐 그릇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이런 입으로 이렇게 하는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또 비유적인 것이고 매우 의식적인 그런 언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가 언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십니까? 상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기독교의 가장 깊은 진수를 보여주고 말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십자가 어떻습니까? 딱 보면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 하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지는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또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들은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고요,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알국과 가라지도 그렇고,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그물도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그러나 그분은 천국의 신비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공중의 새는 그냥 새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오면 그 새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새가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냥 들풀이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비유의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내하는 들풀이 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영생의 떡이 되고 영생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참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예? 지식도 아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기 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영혼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서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면, 일단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대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나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바로 제사의 자리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진정한 제사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 의하면 제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제물에, 제사의 그 제물에 욕심을 내겠느냐? 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사실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뭐 달래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의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태워주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말입니다, 동물이 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불에 태워지지 않겠습니까? 태워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지불되어야 했던 그 희생과 그 고통을 동물의 번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고 구약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통을 지불하고 있노라. 또 이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겠냐. 이제 너도 나와 같이 이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요, 감사요, 또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입니다. 불타는 제물처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14절과 15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전하는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항상 깨어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은 참회와 감사 그리고 소원을 갚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대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한날을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일용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깊은 참회와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드린 모든 소원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저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저희가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의 신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